할렐루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김만규 권사님 오래간만에 아들 보니까 너무 좋았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진짜 좋더라고요. 현찬이가 왔어요. 군대에 가려고 이제 왔는데 제가 현찬이 딱 보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한국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어로 소개를 해야 되나 하다가 한국말로 했는데 잘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현찬이가 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진섭이가 올 겁니다. 그땐 독일어로 해야 되나? 응?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이 유능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유학가 있는 친구들도 그렇지만 국내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우리 아이들도 훌륭하게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 기도가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이런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나라와 민족의 다음 세대고, 저는 그걸 넘어서 인류와 역사의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현찬이 일부 예배는 참석을 했는데 우리도 함께 그냥 현찬이 대신 아빠가 박수 받으세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던 바로 그날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던 날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 한 곳에 모였는데, 이들이 모여있는 곳은 마가다락방이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순절은 유대교 절기입니다. 유대교 절기입니다. 유대교는 추수와 관련해서 두 개의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날하고 겹쳐집니다. 초실절이 있는데 그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면 한아름의 보리를 안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절기입니다. 하루절기. 그리고 또 오순절이 옵니다. 이날은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 만에 오는 절기다 해서 오순절이고요. 오순절은 밀추수감사 축제의 날입니다. 이것도 하루의 절기인데, 그런데 그날 추수한 밀을 한아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바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에는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실절과 관련되어 있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과 관련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 절기인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순절이 좀 특이합니다. 초실절이 지나서 7주 만에 오는데, 이 7주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7주, 초실절 후에 7주 오순절까지의 절기를 뭐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하느냐 하면 운명의 7주라고 얘기합니다. 운명의 7주는 뭐냐? 이 7주간이 좋은 추수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7주간에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그때마다 잘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서북쪽, 그 유럽 대륙이 있는 지역인데,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또 남동쪽, 이것은 사막이 있는 지역인데,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이 두 개의 바람이 어느 시기에 이 바람이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쭉정이만 남게 되든지, 아니면 알곡이 튼튼한 그런 열매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기간 동안에 농부가 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바람과 농부가 흘리는 땀, 이게 만나는 자리, 이 자리에서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거죠. 밀 뿌려 놓으면 그냥 거두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의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와 농부의 노력이 합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날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이 되던 날입니다. 그날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여 있으니까 준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또 좀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때 그 기도하는 기도의 형태를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성령 강림도 똑같으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약속과 그 약속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쓴 성도들의 기도가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가 경험이 된 겁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요 시기예요.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성령 강림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웨슬리가 성령의 체험을 한 것을 존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심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고는 좀 다릅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회심은 죄를 뉘우치고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걸 회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삶을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전과 후가 전혀 달라요. 형태가 다른 게 아니라 자세와 삶이 전혀 달라져요. 오늘은 그 부분,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우리도 위대해지고, 우리도 아름다워지고, 우리도 축복받고, 우리 자녀들도 잘되고, 우리도 행복해지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보가 오늘 설교 요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메모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 그 1번 보세요.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결심과 노력.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결심과 노력. 우리가 저는 웨슬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또 존 웨슬리는 일기를 정말 꼬박꼬박 잘 썼거든요. 일기를 어려서부터 쓴 일기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의 삶을 속속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일기를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일기를 쭉 살펴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존 웨슬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게 어느 날 날벼락 맞듯이 맞은 게 아니다, 주님 주세요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구해서 받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냐? 다시 1번 읽어요. 1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결심과 노력, 그것에 대한 열매였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살던 18세기는
참 살기가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이 생기고, 산업혁명도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산업혁명의 바람이 계속 불고 산업 구조가 바뀌고 그러면서 딱 폭발한 것이 이제 산업혁명인데, 그런 시기에 존 웨슬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산업혁명 때서부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전에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도시로 가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일일이 옷을 만들도 손으로 다 수공으로 하고 직물로 짜고 이게 개인 작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가서 공장에 가고 도시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사람들이 도시 집중이 그때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이 선물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것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시기에 웨슬리가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일반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웨슬리는 영국인인데 영국 사람들의 삶은 너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난, 질병, 그리고 범죄,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고, 동네마다 제일 많이 잘 되는 것은 술집, 도박장,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잘 됐고, 요즘에 여러분 젊은 우리 아이들, 그 얼마 전에 국과수에서 나온 발표를 제가 봤는데, 그 청소년들 마약 흡입률이 남자보다 여자가 2배가 많답니다. 청소년들 마약이 남자보다 여자가 2배가 많고, 그 다음에 최초의 마약을 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언제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국과수의 전문의가 한 번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약 딜러가 되고 싶다. 이것이 지금 중학생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어찌 생각해 보면 혼란스러움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개혁이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웨슬리가 살던 시대도 가난, 질병, 범죄, 뭐 술집, 마약, 그 다음에 범죄, 그 갱이죠. 뭐 조직 폭력배라고 하는 그런 폭력 집단들,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시대가 바로 웨슬리가 살던 시대입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결심과 노력. 그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 자기도 그렇게 결심했어요. 성경을 늘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부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었거든요. 거룩한 삶과 죽음. 그리고 토마스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11월 셋째 주에 이 부분 제가 좀 소개를 할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은혜를 받고, 그때 그가 결심했던 거가 있어요. 결심했던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로 했다. 나는 매주 성찬식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매주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빼놓지 않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말과 행위로, 말로 하는 죄, 행위로 하는 죄,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기로, 조심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돕기로.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는 하여튼 월급을 받으면 일정한 액을 자기 생활비로 쓰고, 그 생활비에 넘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을 돕는 일을 썼는데 감옥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 격려를 하고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이제 회심한 이후의 사건이긴 한데 주일학교 운동을 이제 시작한 게 영국이거든요. 이 주일학교 운동이 영국 사회를 바꾸는데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 운동의 최고의 후원자가 누구였냐면 존 웨슬리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웨슬리가 했던 정말 대단한 일은 뭐냐면 기도였는데, 이렇게 결심하고 난 다음에 웨슬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할 것을 결심했고요. 그리고 88살에 죽었는데 88세에 죽을 때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운동이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거고요. 새벽기도 운동에 불을 붙인 분이 웨슬리예요. 그는 감리교회는요, 이 새벽기도 운동으로 일어난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는 교회 항상 한 곳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집이든지 사택이든지 어디 다른 데 여행을 하든지 가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기도 공간을 구별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그 공간에서 기도를 했고, 그 가는 곳마다 구별했던 그 기도의 공간, 그 방을 파워 하우스, 능력의 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거든요. 이 결심은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뭡니까? 결심이 사흘을 넘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심삼일 아닌 것도 있다. 작심삼일 아닌 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여러분,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거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쁜 거, 나쁜 감정, 좋은 감정, 은혜는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나쁜 마음, 나쁜 감정, 저 인간, 이런 것들은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쁜 태도죠. 나쁜 태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작심삼일이에요. 기도 결심해요. 사흘을 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건 뭘 하건 간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슬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웨슬리가 성령의 강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웨슬리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것은 무엇의 결과냐? 1번 다시 읽어요. 1번 함께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결심과 노력.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령의 강림을 강력하게 경험한 것은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하셨죠. 그래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마가다락방으로 가잖아요. 마가다락방으로 가요. 거기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이 왔죠. 열흘이잖아요. 열흘 동안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쓴 열흘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런 노력들, 이런 뜨거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받는 경험이 되었듯이, 자, 초실절이 지나고 운명의 7주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 농부의 노력이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결실로 이어지느냐 쭉정이로 거두느냐의 결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허투루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거둘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하는 것은 인간의 헛수고일 수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지만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의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되게 하길 원하시고 축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축복이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1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결심과 노력. 이것을 의지적 회심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하는 의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 안에 살겠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로 그런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2번 시작. 성령의 임재와 영적인 회심,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웨슬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니까 뭐 갑자기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춤을 추고 그리고 뜨겁게 임하면서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웨슬리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는 가슴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가슴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냉랭하세요? 따뜻하세요? 여러분 너무 냉랭하지 않습니까? 예? 가슴이 너무 냉랭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좋은 사람에게는 따뜻하지만 내가 싫은 사람에게는 너무 매몰차고 냉랭하지 않나요? 내가 좋은 환경에서는 따뜻하지만 내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너무 냉랭하고 매몰차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따뜻하십니까? 웨슬리에게 임했던 성령은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일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불과 같은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 이렇게 그의 일기에 쓰여지지 않아요.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따뜻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해지세요. 따뜻해야 따뜻한 말이 나오죠.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야 언 땅에서 싹이 나오죠. 따뜻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따뜻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잘 자랐거든요. 특별히 엄마가 잘 키웠어요. 엄마가 그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최고의 현모양처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아름다운 엄마의 모델이고 아내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았거든요. 근데 19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군계 일학처럼 특별히 잘 자란 사람이 둘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존 웨슬리, 또 하나가 찰스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 잘 모르시나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찬송 아시나요? 찰스 웨슬리가 쓴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찰스 웨슬리가 쓴 찬송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러니까 찰스 웨슬리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지금도 브리스톨 가면 찰스 웨슬리 박물관이 따로 있습니다. 음악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분이 바로 찰스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말고도 다른 형제들도 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렸을 때 ABC를 처음 배우면 ABC 파티, 알파벳 파티를 했는데 알파벳 파티를 하는 날은 여지없이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책에 있는 글씨를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글씨를 처음 보는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고 그 성경을 읽어주면서 알파벳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매일 기도하게 하고 매일 일기를 쓰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존 웨슬리는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옥스퍼드에 가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고 나중에 링컨 칼리지에서 교수도 하고 하는데 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다닐 때는 이곳에 홀리 클럽을 만듭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임에서는 매일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토론하고 또 그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을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 일들을 했고 감옥을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의 마음은 천국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열심히 하는데에도
마음은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드리워지는 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떨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지만 무너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자주 흔들렸습니다. 선하게 살지만 자주 흔들렸습니다. 자주 흔들렸습니다. 너무 자주 흔들렸습니다. 사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믿는 게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거는 뭐냐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그거 꼭 배워야 합니까? 예? 배워야 알아요? 주일이 되면 어디를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오셨잖아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오늘 사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다 알거든요. 심지어는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떠세요? 원수를 보면 어떠세요?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 원수를 보면 그냥 저거 평생에 안 봤으면 좋겠죠. 그런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득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걸 알지만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하면 하나님 아시죠? 다 아시죠? 좀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하고 그냥 나중에 넉넉해지면 드릴게요. 이것이 우리들의 형편 아닙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옮기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웨슬리도 똑같았어요. 감옥에 갔다가 기분 나쁜 일 오면 돌아오는 내내 기분 나쁘고 어느 순간인가 좀 마음에 들지 않은 환경이 있으면 그냥 머리가 먹구름 낀 것처럼 힘들고 그랬던 것이 웨슬리의 태도였거든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웨슬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했어요. 이게 달라요. 우리는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근데 웨슬리는 그래도 한 거예요. 무엇을 했냐? 1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결심과 노력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의지를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상처를요 밖에서만 받아요? 아니에요. 집에서도 받아요. 부부지간에도 상처받고요, 부모 자녀지간에도 상처받고요, 어느 순간에 가까운 사람에게도 상처받고요. 그러면 그냥 다 그냥 그런데 그 상처받는 지점에서의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은 우리들이 앞으로 나갈지 무너져 넘어질지의 이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웨슬리가 위대한 점이 뭐냐면 그래도 했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래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도상에서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적인 동의, 머리로 아는 단계에서 성령의 이끄심의 단계로 넘어서는 지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 북부에 있는 올더스게이트. 올더스 할 때 올은 늙었다는 올더스가 아니고 ALDER GAT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늙은 뭐 사람들의 뭐 문 이런 게 아니에요. 명칭 자체가 달라요.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모임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갔을 때 그 모임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웨슬리가 늘 가던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나 사제도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평신도가 나와가지고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기 시작합니다. 서문 부분을 읽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부분을 해석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정말 억지로라도 해야 됐거든요. 억지로라도 하여튼 나는 이걸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웨슬리가 일기를 열심히 썼댔잖아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앞뒤 생략하고 가운데 토막만, 구원을 위해서 단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과 주께서 나의 죄를 다 거두어 가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그냥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냥 자꾸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일기 썼어요. 그날 이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다 그날 일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일기에 썼어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를 쓴 겁니다. 과거에 나는 때때로 승리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기분 좋은 일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그냥 화도 나고 실패한 거잖아요. 좋은 일 하다가 성공을 했으면 와 오늘 내가 승리했어 이렇게 때때로 승리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내 가슴 가득히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다. 여러분 주님이 좀 만져지십니까? 안 만져지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십니까? 따뜻하지 않으니까 너무 냉철한 거예요. 너무 차가운 거예요. 표정도 말도 행동도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 이후에 존 웨슬리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타났던 현상들은 복음의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술집이 문을 닫는 거예요. 술집이 장사가 안 돼요. 일단 웨슬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술집이 장사가 안 돼요. 웨슬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도박장이 문을 닫아야 돼요. 도박하러 안 가니까. 웨슬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창녀들이 직업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나요? 조직폭력배, 오늘날로 말하면 그 뒤에서 뒷돈 뜯는 조직폭력배들이 화가 나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웨슬리를 죽이려고 돌멩이를 던져요. 마치 누구처럼? 스테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돌을 집어요. 막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가는데 오물을 똥바가지, 그냥 똥바가지를 가지고 지나가는데 웨슬리에게 붙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렇게 넘어졌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고 형제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지 크립턴이라고 하는 이 깡패 두목이 예수님을 믿어요. 한 번은 찰스 웨슬리가 물어봤어요. 동생이거든요. 찰스가 찬송 많이 쓴 찰스가 물어봤어요. 조지 크립턴에게 당신은 우리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조지 크립턴이 깡패가 찰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긴 하지만 자녀들이 엄마 아빠인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 주님이 누구게? 술주자 주님. 좀 창피한 노릇 아닌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성령의 강한 바람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야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틈만 나면은 담배 펴. 진짜 힘든데 애들이 힘든 거 아세요? 담배 피는 아빠의 냄새 맡는 것도 힘든 거 아세요? 이 조지 크립튼이라고 하는 이 깡패가
우리 형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찰스의 질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진짜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웨슬리는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녔던 곳을 일기에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짓궂게 조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나?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 88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51년을 살았는데, 이 51년 동안 그 일기를 해가지고 다 검사를 해봤더니 그가 말을 타고 다녔던, 그때는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말을 타고 다닌 거리가 지구를 10바퀴 돌았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 우리 그냥 뭐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는 것도 좀 힘겨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뭘 시키는 게 많아? 교회에서 시키는 거 조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훨씬 더 많이 하시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하니까 성령의 임재와 영적인 회심, 그리고 이어지는 삶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결심과 노력, 흔들림이 없이, 아니 흔들려도 어떨 때는 시험 들어도 열심히 봉사하다가 저희는 진짜 하는 소리를,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힘겹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래도 다시 한번 1번 크게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결심과 노력.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날벼락이 아닙니다. 행운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임하는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뭐 어디 부흥회 하면은 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뭐 임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만 쌓는 사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연륜만 쌓는 목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거 저도 압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이면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우리 성도들 정말 대견하고 대단하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의 그릇에 주님은 축복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위대해질 겁니다. 부자가 돼도 째째한 부자는 안 될 겁니다. 공부를 해서 학자가 돼도 요즘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는 연구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헌신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주님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셔서 응답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쩌다가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존 웨슬리가 88세 되던 해 마지막 숨을 내뱉으면서 했던 말,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신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슴을 만지면 차가운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지게 하시고, 가슴을 만지면 주님이 잡혀지게 하시고, 우리도 웨슬리처럼 좋은 것 중에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 위대한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